오늘은 예수 회복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눌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시작.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곧 너의 아내가 될 사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건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하시면서 시온아 벌써부터 넋이 나가면 안 되는데 아직 30초도 안 되는데 벌써부터 이러고 있으면 당황스럽지 않니? 나에게 혓바닥을 보여주지 말고 웃는 얼굴을 보여줄래? 악군 카리나잖아. 아니야? 네,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신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래요? 성경에서 보니까 자기 백성을, 말씀 보세요. 말씀 뭐라고 적혀있어요? 제가 어려운 거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라 하리니 이는 뭐래요? 그가부터 시작.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 우리는 연말까지 12월 마지막 주까지 예수의 행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안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표적 오늘날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삶과 어떤 그 행적, 행하신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누려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앞으로 쭉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스토리를 하나하나씩 보게 될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 아멘. 잠을 깨시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사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 다 알고, 그죠? 그 정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말구에서 나셨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결론적인 건 빼고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제 요셉이랑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황제가 되었을 때 그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 전역에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호적이에요. 뭐라고요? 호적. 호적이 뭐냐면 약간 너네가 태어나면 어머니들이 출생신고 같은 거 하거든. 주민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측정하고 세금 내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호적이에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전 백성을 호적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녀가 몇 명인지,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 혈통인지.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호적 명령이 떨어져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돼요.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돼요. 거기로 가서 호적도 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제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배가 이제 짱짱짱짱 불러서 10달이 이제 찬 거죠. 출산할 때가 나서 아기를 찾을 곳을 찾다가 마땅한 방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찾은 곳이 이제 구유가 있는 어느 이제 목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아기를 낳고 포대기에 감싸서 이제 말 구유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근처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다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호적,
가족관계 증명서, 뭐 재산세 이런 거 등록하라고 명령을 떨어져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옮겨갔어요.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하고 아기를 낳고 마을 구유에 놓였는데, 마을 구유에 놓인 그 이후에 근처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근데 이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시 읽어줘. 힘있게 시작. 그냥 성경 순서대로 11절, 12절, 13절 읽으면 그냥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근데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예수님이 그날 그 당시에 그 주변에 태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지? 목자는 평소처럼 이렇게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밤에. 근데 갑자기 천사가 양을 치고 있는데 자기 앞에 딱 나타나요.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오늘 다윗의 마을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 군대가 다다다다다다 올라와서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빵 찬양하는 거예요. 목자들 입장에서 어땠을까?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 되게 벙찌지 않았을까? 갑자기 기범이가 일렉 기타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에녹 학원에 갑자기 천사가 뿅 나타난 거야. 그래서 기범아, 오늘 논현동에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가 나셨어, 이 말하고 갑자기 하늘 군대가 목자들 앞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 뭐라 했지? 그 뒤에 나오는구나. 아무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쇽 사라져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잖아. 근데 아무튼 이러고 나서 목자들이, 천사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고 목자를 찾기 시작하고 그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스토리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처음 들어볼 수 있으니까. 이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아두셨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4가지 단어로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을, 구유, 목자,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마을, 구유, 목자, 그리스도. 오늘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를 나눌 때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마을, 구유, 목자, 그리스도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왜 구유에 나셨을까? 예수님이. 너네들이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치? 그럼 보내실 거면 선택지가 많잖아. 뭐 로마 황제의 집이어도 되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어도 되고, 아니면 굉장히 높은 제사장 집이어도 되고,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의 집안이어도 되고. 근데 왜 하필 구유였을까? 구유가 뭔지 아는 사람? 구유는 그 동물들의 먹이 밥통이에요. 밥통. 우리 그 약간 어디 가냐? 농장 같은 데 가면 말 이 앞에 이렇게 집 놓고 소 이거 집 놓고 이렇게 먹는 통 있죠. 거기가 구유예요. 예수님 포대기에 싸서 거기에 두신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예수님을 로마 성전에도,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아니면 뭐 완전 다른 곳이 있는데 왜 하필 구유일까? 또 하나 질문. 왜 하필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친 것이 목자였을까? 많은 사람에게 먼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나심을 굳이 그 근처에 있는 목자가 아니어도 로마 황제에게 먼저 말씀하셔도 되고, 그지? 율법학자한테 먼저 말씀해도 되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먼저 말씀해도 되고, 아니면 그 당시 전도사님과 같은, 강도사님과 같은 사역자들에게 말해도 되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말해도 되는데 왜 가장 첫 번째로 목자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셨을까? 이 의미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탄생은 누군가만을 위해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구유는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면 아무도 이곳에 숙소를 칭하지 않고 아무도 이곳에서 잠을 자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유진아, 너가 여행을 갔어. 이제 숙소를 빌릴 수 있어? 숙소를 빌릴 수 있는데 좋은 방이 있고 아니면 동물의 먹이 밥통이 있어. 어디서 자고 싶어? 좋은 곳에서 자고 싶지. 만약에 너가 엄마를 찾으러 갔어. 엄마가 어디선가에서 잔대. 그러면 너는 숙소를 찾아다닐 거야? 아니면 동물 밥통을 찾아다닐 거야? 숙소를 찾아다니겠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상식 속에서는 구유는 절대 왕이 태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오셨는데 구유래요. 구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도 좋게 여기지 않는, 냄새나고 더럽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곳이래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목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자신의 양의 재산을 갖고 있는 조금 평범한 사회 계층의 목자가 있고, 하나는 이제 누군가의 양을 돌보는 약간 일용직, 고용직 같은 개념의 목자가 있어요. 근데 많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목자는 누군가의 양을 돌보는 이제 고용된 사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기 양을 돌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예수님이 그 목자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왕한테 나타나실 수도 있고 제사장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빈약계층, 사회계층 속에서 가장 낮은 자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누구 한 명을 위한 구원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공간과 제한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여기 복도 끝에 저거 앵무새 있잖아요. 그죠? 앵무새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저 새장 안에 갇힌 앵무새 삶이 자유로울까요? 안 자유로울까요?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 안 자유롭죠. 괴로울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괴롭겠죠. 새는요 자유롭게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새장에 갇혀 들어오는 순간 공간과 시간, 여러 가지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건 뭐냐면 신이신 하나님, 공간과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일부러 새장 안에 갇힌 것과 같아요. 또 하나 예시로 이런 예시를 들어서 하나님께 조금 죄송하지만 그 약간 그 밀림이라고 얘기하나? 야생의 사자, 군림하고 있는 제일 센, 누구도 건들 수 없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왕이요, 제 발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사육사의 손에 이끌리는 동물원에 들어온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구유에 나시고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억압받고 고통받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희생하시면서 감내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냐면 그것은 누구 하나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뭐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만을 구원해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변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있어요. 목자는 그 당시에 그 이제 고용된 목자는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들을 더럽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정하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사회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사회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수 이름을 외치고 싶어도 함부로 밖에서 외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대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벽을 허무신 거예요. 자막 한번 띄워줄래요?
첫 번째 예수님의 나심은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벽을 허무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2장 11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보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목자에게 나타났다고요. 목자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높다고요, 낮다고요? 낮다고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요.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는 구원자라는 뜻하는 세이비어, 구주라는 단어가 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뜻하고 있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왕, 통치, 권력, 힘을 갖고 있는 롤드, 왕, 주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는데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타나셨어. 너희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장, 제사장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사람이 나타나셨어.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해 주고 너희를 이끌, 너희의 진정한 왕, 너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인 그분이 나타나셨어. 근데 그분이 어디에 나셨다고요? 구유에. 그분은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화려한 침대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허름하고 가장 낮은 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상식의 벽을 깨트린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메시아라면 이 땅에 오셨을 때 번개가 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화적으로 만든 것처럼 왕이 아래서 깨어난다거나 용이 물어다주는 어떤 그런 놀라운 사건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는 사건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틀을 벗어난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 줄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이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외치는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가진 거 없는데요, 공부 잘 못하는데요, 할 수 있는 거 없는데요, 저 자격 없는데 저의 삶을 보세요, 온갖 죄 덩어리인데요,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저는 못해요. 상식적으로 내가 쌓아놓던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그 모든 벽을 허무시고 아니 너의 어떠한 상관없이, 너의 오늘과 너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있어. 내 이름을 외치기만 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시인하기만 한다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단절된 벽을 허무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그 벽은 뭐냐면 모든 인생의 가치의 벽을 허무셨어요. 보세요. 목자들이 찾아왔는데 목자들은 일용한 이 고용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양을 돌보는 게 자신의 밥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야 그나마 밥 벌어 먹고 살고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해요. 근데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목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야.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너희가 아무리 너의 계획을 갖고 뭔가 온갖 일을 해도 너희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없어.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 그것을 알기 위해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이끌기 위해 이 땅에 왔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의 벽을 허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네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였어요? 다윗의 마을, 그 다음에 구유, 그 다음에 목자,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건 뭐냐면 다윗의 마을을 집중해요. 누가복음 2장 11절 다시 한번 찾아올래요. 휘야 뒷장 뒷자리에 있어요. 11절 있어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찾아줄래요? 시작. 자,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줄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근데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왔다. 그리고 나서 1000년 뒤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다윗의 마을에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게 있어요. 내가 이새의 뿌리에, 다윗의 혈통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족속,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날 거라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10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어요. 그리고 말라기라는 성경을 끝으로 400년간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와요. 아무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장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뭔가 막 화려한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다윗의 마을에. 그리고 예수님의 아빠가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성경 66권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거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자자자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너의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천사의 음성도 들을 거면 이왕 말씀하실 김에, 야 이제 잉태할 건데 베들레헴 가서 좀 이렇게 애를 낳아라. 그래야 내 말씀이 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되잖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까지는 말씀 안 하세요. 뭘 사용하시냐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을 로마의 황제로 높이시고, 그 사람이 그 백성들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더 뜯어내기 위해 호적하게 놔두세요.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호적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배가 찬 상태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봤지 얘들아? 나 예수를 통해 내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킨다는 걸 약속했어.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면 너희를 향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너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거야.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고, 찾아오시는 방법과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벽을 뛰어넘고 그 벽을 허물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쫙 예배해요. 그리고 뿅 사라져요. 그리고 목자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할게요? 20절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천사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고 사랑을 행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너희가 가라. 그 양떼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구주가 나셨어, 그리스도가 나셨어 라고 하고 뿅 사라지기 전에 했던 말이 이제 너희가 가서 그 구유에 놓여있는 예수를 봐라. 그것이 오늘날 너희를 향한 표적이다, 증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천사가 사라지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표적이구나, 이분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열심히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가치의 벽을 다 허물고, 메시아는 뭔가 강한 힘과 강한 능력과 강한 표적과 강한 뭔가 어떤 소설적인 신화적인 것으로 올 줄 알았는데 아기 예수, 그냥 포대기에 쌓여서 그냥 평범한 일반 조그만한 아기인데 이 아기를 보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훅 불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천사가 말한 구주 세이비어구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가서 직접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증포와 표적을 예수님을 통해 훅 들어온 거예요. 그 오늘날 주시는 우리의 표적은 뭐냐면 우리 세영쌤이 선포한 것처럼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문을 두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문을 여는 순간, 예수님을 구하는 순간, 예수님을 찾으시는 순간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벽을 허무셨구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예수님을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벽을 허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이거 하자. 예수 슬픔만 있는 사람 하고 근은주 후렴으로 넘어갈게요. 근은주 후렴 A키로 돼? 오케이, 고마워요. 반주해 주시고요. 끝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시간을 공간을 뛰어넘고, 그 말은 즉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다, 만나주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벽을 허무셨다고 했어요. 상식의 벽, 인생 가치의 벽,
하나님과 단절된 벽을 허무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요. 저 이런 존재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요. 아니. 그 벽을 이미 예수가 허물었다.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통해 천년의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처음 사역부터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가 생각했던 인생의 성공, 그가 생각했던 존재의 목적이란 벽, 나는 어떤 존재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지라고 생각했던 그 벽 다 허무시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바울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눈을 멀게 하셨고요, 자신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모든 벽을 허무시고 예수님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내가 택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세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 어때요? 아무도 그녀를 주목해 주지 않았어요. 그죠? 아무도 그를 사람 취급대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 시간 그 장소 정확하게.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벽, 상식의 벽, 생각의 벽, 마음의 벽, 단절의 벽을 허물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녀의 삶 가운데 이루세요. 눈먼 맹인 볼까요? 누가 찾아갔어요? 맹인이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현실이라는 벽, 예수님이 허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실로암에 가서 닦아라. 흙에 침을 뱉고 그 흙을 어겨서 눈에 바르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닦아라. 그리고 그 눈먼 맹인이 어떻게 됐어요? 눈을 보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굉장히 아팠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 그 시간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의 자녀가 회복된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삭개오 하나 더 볼까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다 있습니다. 아무도 그 세간장 삭개오를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굉장히 멸시했어요. 근데 누가 그 동네에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하룻밤 같이 보내요. 자신이 생각했고 있었던 일반 상식의 벽을 다 허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줘요. 이 말을 제가 길게 나눠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나심 그 하나만으로도,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모든 일하심과 모든 사역과 모든 기적과 표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